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여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대체로 남의 마음은 잘 헤아려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마음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지 않으면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며 스스로 자존심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자존심의 상처를 받게 되면 나중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마저 단절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오직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뜻하는 바대로 응답받지 못하면 불평하며 스스로 믿음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 정결론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탐욕에서 비롯된 악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온전한 성도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이란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정결케 된 마음이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입술로만 말하는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복종하는 실천적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이란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이방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는 내용입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 정결함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정결 논쟁의 내용과 연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음식을 먹는 정결법으로 말하면 이방인은 부정한 손과 같이 그 자체로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예수님은 정결한 백성과 부정한 백성은 혈통이나 외형적인 모습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들임을 언연중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방 여인의 행위를 통해 참 믿음이 무엇이며 진정한 예배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이 떠나신 그 길은 게네사렛 지방을 말합니다. 6장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베사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 베세다 마을로 가게 하고 그 무리를 해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가운데서 거스르는 바람을 만나 표류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그 배에 올라 바람을 그치게 하고 항해를 계속했는데 그래서 도착한 곳이 게네사렛입니다. 원래 목적했던 베사다로 가시지 않고 게네사렛으로 가신 것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곳에 구원할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일행은 이번에도 원래 계획했던 베세다로 가지 않고 두로 지방으로 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곳은 이스라엘을 큰 위기에 빠뜨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두로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인데 지도상으로 보면 갈릴리 북쪽의 지중해 동쪽 해안에 위치한 곳으로서 페니키아의 수도입니다. 이 지역은 항해술과 공해술이 발달한 곳으로 매우 부유한 곳이며 바알을 숨기는 이방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거리상으로도 상당히 먼 두로 지방에 가신 것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을 피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쉬시며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영적 준비를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지니신 참 인간이셨으므로 적절한 휴식과 준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곳마저도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어서 쉬실 수가 없었습니다.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이 그 지방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기에서 수로는 시리아를 의미하는 말이고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닉의 족속이라는 말은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출신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헬라인이라고 소개하여 그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것을 밝혔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두로 지방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두로 지역의 헬라인은 굉장한 귀족들로서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정통 유대인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자비를 구하는 몸짓으로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본문에는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 장면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서 그녀는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합니다. 이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즉, 그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분이 자신의 딸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소원을 간절히 간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사실을 통해
악한 영이 지배하는 타락한 사회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스로보니게 지역의 태폐한 문화가 그 딸을 지배한 것이라고 상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이 시대의 타락한 문화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로보니게 여인의 문제는 태폐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선정적이고 태폐한 문화들과 심지어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조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회에 살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허탄한 것들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수르보니게 여인은 진정한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예배하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떡 이야기를 하시며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떡 이야기가 엉뚱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에서 음식의 부정에 관련된 이야기와 잘 연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떡 이야기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너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청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헬라어로 퀴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야생 들개가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작은 강아지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들이 먼저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떡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인 너는 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의 청을 들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은 그냥 청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하게 경멸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실제로 경멸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9절에서 결국 예수님은 그 여자의 간구를 들어주셨고 마태복음을 보면 칭찬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백설기 같은 떡을 손으로 뜯어 먹다가 손가락에 떡이 묻어서 더러워질 때 떡 부스러기를 손가락으로 잡고 이렇게 비비면 깨끗하게 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식탁에서 습관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손으로 떡을 떼었다가 그 손이 더러워지면 떡 부스러기로 손을 잡고 그것을 상 아래에 버립니다. 그러면 개들이 와서 손 닦은 부스러기 떡을 주워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떡 부스러기는 바로 손을 닦아 상 아래 버린 부스러기입니다. 그러면 개들이 와서 먹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 개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에 연관하여
한 번 더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자신의 딸을 생각하는 모성애나 인간적인 겸손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묵던 구슬기를 먹나이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개로 비유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처럼 철저하게 자신의 존재를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 중에 한 분이었던 에이던 윌슨 토저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예배를 이루는 요소를 감탄과 존경과 매혹 그리고 사랑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인간이 예배하지 않고도 감탄은 할 수 있지만 감탄 없는 예배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감탄의 감정이 극대화되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존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존경하지 않는 대상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존재는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대상은 매혹하는 신비로운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랑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감탄과 존경과 매혹과 사랑의 감정이 충만하여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교회에 참석하여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감정이 충만하여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29절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한 이방 여인의 철저한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드디어 그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이제 그 딸은 온전히 치유되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는 이 말씀은 그 딸에게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둠의 군세에 눌려 씨름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 말을 하였으니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진실한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고백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생략되어 있는데 헬라어 어느 성경에는 문장 앞에 오라는 감탄사가 붙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감탄사가 문장 앞에 사용될 때는 말하는 사람의 격한 감정을 나타냅니다. 이방 여인의 큰 믿음에 대하여 너무나 강력한 예수님의 감정이 잘 드러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시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의 여인을 칭찬하는 말씀으로 그 제자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자부하지만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만 자랑하는 오늘의 성도들에게 깊은 깨우침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씀에 깊은 깨우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자유와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